제가 요즘에 우리 금요일 밤에 이렇게 금요 기도가 신설이 되어서 아주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들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뿐 아니라 또 기도도 우리가 뜨겁게 잘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고, 또 새벽에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교회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좀 살펴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제일 우선 마음이 가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교우들의 건강이 지금,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지금 이렇게 병석에 있기도 뿐 아니라 또 병을 앓으신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항암 치료도 받는 분도 계시고,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 비교적입니다. 뭐 참 힘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 왜냐하면 이건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라 직장 생활의 부분들을 계속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또 이 거칠은 세상 속에서의 직장 생활이 잘 감당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또 교회 사역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혹은 엎드려 기도할 때의 이 제 기도 제목과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나온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우리의 이 바라보는 초점이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기도의 중심,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되어지는 모습을 위하여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도의 방향, 기도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하여 회복과 하나님을 닮아감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이해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더 분명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성도를 향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이 성령,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 지금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때 했던 기도는 뭐냐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사통팔달되고 SNS가 발달돼 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 전 세계가 카톡으로 연결된 시대가 아니라 한번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몇 달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한 시대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한번 하면은 정말 중요한 편지를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더군다나 그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성도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했는데, 앞에 우리 1장에 쓰는 기도와 지금 이 3장의 기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오늘 이 기도의 3장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곧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관심을 기울여보시거나 여러분이 속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던 적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속사람이 무엇인가? 속사람은 오늘 여러 성경을 통합해서 바라보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전부 다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경향, 영어로는 tendency라고 합니다. 마음의 경향, 그 마음을 뭐라고 한다?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과 반대되는, 겉사람은 옛사람의 모든 습관 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던 내 마음,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 속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 7장 22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7장 2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마음의 속사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했던,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도 왜 목회자였으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도했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실릴 만큼 가장 중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뭐였냐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리스도의 삶을 마음에 기뻐하는 내면의 선택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고 아마도 저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우리가 강건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의리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의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져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강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가장 주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그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내면도 강건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휘둘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말이죠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물결과 가치와 가지고 있는 삶의 흐름들은요 우리를 굉장한 것으로 위협하죠.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수많은 환경,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이요 이 에베소 실 전체를 꽉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과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려움이 없으시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니까 이 바울의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에베소서들의 마음에 언제나 계시고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점점 견고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이 풍성히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속사람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내면 속과 속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삶의 부요함을 누리는 근거와 기초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가장 풍성한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지난 한 3개월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신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장가 간 다음에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젊을 때 좀 누려야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들어오시면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젊은 사람은 그때 많습니다. 중년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충분하게 내 인생과 삶을 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문을 두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2인 3각 말씀드린 대로 두 다리, 주님 다리와 내 다리를 묶어서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것, 믿음으로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풍요하게 누리며 사는 삶, 그 함께하는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 누리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나 결심이나 그리고 구체적 느낌과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정말 기도대로 할 일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직분자들이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게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헌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님께서 큰 일을,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참 멋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크리스천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헌신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리 크게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너 나와 함께 살자 이겁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쭉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할 때에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그분의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물밀듯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날마다 확인하고 예배할 때 확인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희미하게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위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뿌리 박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친다. 이 말은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초월해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렇게 사랑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부요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온 지체 안에 어떻게 하죠? 풍성하게 거해진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이것이 신앙 생활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추구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알지 말고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속사람으로 그것이 풍요하게 채워지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죠. 모르십니까? 근데 저는 박지성 선수보다 이영표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아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를 아는데 제가 그 이영표 선수의 영적 멘토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남태평양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건호 선교사님입니다.
이것도 모르셨나요? 네.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영표 선수 사인 하나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가더니 사인을 탁 받아온 거예요. 저는 별로였지만 제 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국가대표고 초롱이라는 별답게 쪽집게 해설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영표 선수를 아는데 그 선수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연결점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영표 선수가 너무 바보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제 마음을 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줄 아시죠? 네. 그의 사랑도 있는 줄 아시죠? 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염려하지 말아도 염려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가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모든 삶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베소 성도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삶이 비슷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기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요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음을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되었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었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담을 만큼 넓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얼마나 깁니까?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주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워 보좌에 앉힐 만큼 그의 사랑은 높습니다. 그의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가장 타락한 죄인도 도달할 만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한 번뿐인 인생뿐 아니고 그 살아갈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살아갈 길이가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상당수 어르신들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앞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2층에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시대마다 그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청년 시기도 짧은 뿐 아니라 생각해보면 일할 수 있는 시기도 짧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시기도 짧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삶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대로 그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탈이 없고 가장 멋진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우리 앞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내 가족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앞에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결핍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삐뚤어지죠. 틀어지죠. 오늘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조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부요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명료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인생의 대사명과 지침을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 이 교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힘입어.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하게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로 그 가슴 속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도 어떤 때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우리도 그런 인생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머리로 우리가 모두가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고 다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부족한 분들에게 주고, 그 은사를 통하여 베푸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이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힘차고 열정적으로 큰 이 속사람의 강건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행함,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의 됨은 바로 이 예수를 사랑을 통하여 묶어주셨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의 사랑하는 자에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큰 사랑을 강같이 흘려보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우리 온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저 자연 속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 서로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